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위해 깨어있는 길.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표적과 증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24장, 25장은 세 파트로 세 부류로 구분되어야 된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이방 남아있는 열국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구분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구나.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대부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의 어떤 표징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준비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신 마지막 때 일단은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그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과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그런 깨어있음에 대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의 끝부분에 쭉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말을 하죠. 24장 보면 40절부터 42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믿는 이기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장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25장은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장 끝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25장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종, 버림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무익한 종에 대해서 24장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돼서 맨 끝에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러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요? 25장의 설명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쫙 나오면서 결국 그 결론도 25장 30절에 써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4장은 우리 교회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는가를 25장에서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25장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25장이죠. 25장 우리가 특별히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는가,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공중 재림을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 파루시라 그래.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이제 공중 재림을 주님의 임재 오심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비유는 열처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25장 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이 그때는 다른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파루시아가 있을 때, 이렇게 그때는 그 뜻을 말하니까 주님이 그냥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있음을 말하는, 그때 어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항상 그때가 바로 공중 재림, 주님의 임재가 오는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처녀란 사실을 여기서 계시합니다. 바로 여기 처녀라고 말해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처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합당한 처녀로서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적인 상태가 항상 준비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다시 한번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요? 등을 들고, 등을 들었다. 여기서 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등을 들었다. 등이라는 것은 실제로 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죠. 그리고 빛을 비치죠.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등에 있어요. 등이 뭐예요? 그럼 곧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뭐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빛을 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 주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열 처녀가 다 거듭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우리 다 믿는 자들을 말한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어떻게 했어요? 나간 열처녀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 우리는 항상 이제 세상에서 나와 신랑을 기다리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축복받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신랑을 향해 신랑을 기다리러 나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세상에서 나온 존재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나와 우리 신랑을 찾으러 내가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랑을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보면 그분이 아주 승리한 전쟁의 왕으로서 이렇게 온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장군이나 한편적으로 위대한 어떤 사령관이나 이런 표시를 않고 그분은 어떻게 오셔요? 신랑으로. 여러분 신랑으로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기쁨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실한 이기는 자들에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 여기 5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책임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이제 모세의 10계명도 5계명씩 5계명씩 두 판으로 되어 있고, 근데 사실 나는 우리 손도요, 이게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왜 5개일까? 근데 난 손가락이요, 하나님은 원래 3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1자하고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손가락도 보면 이 엄지하고 손가락 넷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넷자는 항상 피조물 숫자라고 말해서 피조물 숫자. 그래서 이 5은 하나님과 이 피조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을 담기로? 성령을 담기로. 그것이 만약 손가락이요, 이 5이 엄지손가락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피조물상 넷인데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돼요. 해봐요 여러분이. 자꾸요 뭘 잡으려고도 잡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4손가락만 있어도 이것만 있어도 돼야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합력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는 책임을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받아들이는 책임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5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질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면 문제는 항상 슬기로운 자에 있지 않고 미련한 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먼저 미련한 자를 설명을 해요. 항상 모든 일이 이렇게. 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왜 생겨요? 미련한 자 때문에. 미련한 자를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죠. 성령. 아마 그냥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항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도 항상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하라 그래요. 충만. 그러니까 항상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이게 등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그 심질도도 계속 타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기가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다. 여기도 가지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그런 뜻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차이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갔더니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래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모셨지. 근데 항상 여분의 그릇에 뭘 담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근데 그것을 어디에?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릇은 무엇인가 그러면? 뭐 등에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등은 기본적으로 기름이 있고 이제 그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았다.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 사람은 혼이죠. 혼.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것을 한국말로는 생령이라고 써요. 생령.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자신이니까 바로 사람은 혼이 하나의 자기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각도 기름으로 성령으로 덮여지고 우리의 감정도 성령으로 덮여지고 채워지고 우리의 의지도 성령으로 온전히 담아지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만 성령을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은 계속 우리의 온 존재를 다 갖길 원하죠. 결국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도 소유하고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 온 존재를 소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변화가 있고 바로 성숙한 자들이에요. 항상 이미 성숙한 자들이니까 이들은 대부분 다 휴고가 돼요. 당연한 휴고가 되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자들,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얼마나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졌는가? 여러분의 감정은 얼마나 기름 부음으로 적셔졌는가? 여러분의 의지는 얼마나 성령으로 적셔졌는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성령의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잘하십니다. 대답도 잘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답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그릇, 내 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분은 당연하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왜? 이분의 혼의 그릇에 그름이 여분이 그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변화됐고 성숙해졌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슬기 있는 자하고 슬기 미련한 자의 차이는 그릇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이 생각, 감정, 의지 온 존재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적셔지고 변화돼.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이미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도 영의 감정으로 붙잡힌 사람은 기름 부음,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거듭난 자만 거기 천국의 승리의 반열에 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혼 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 계속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떻게 피곤하니까 졸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잠이 들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잠을 자지 죽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죽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내년에 오실 거야, 내후년에 오실 거야. 근데 안 오셔. 2040년까지도 안 오셨어. 그러면 우리 다 어디 있어요? 다 자고 있어. 어디? 왜 주님이 아니시고 왜 다 죽는? 이건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주님은 기다리다가 먼저 우리 영적인 선배들은 다 어떻게 자고 있죠 지금. 안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다 어떻게 나중에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잠이 들었다. 이런 뜻이 실제로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드디어 주님이 오셔. 뗄 때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근데 여기 밤중이라는 것은 사실 어두운 시간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대환란을 말해요.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대환란이 있어요. 3년 반 대환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밤중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을 바로 앞두고 어떻게 주님이 신랑이 오시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그러니까 나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이제 자기의 등을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가지려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주 앞에 쓰려고 어떻게 등을 다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이야기예요. 휴고, 공중재림 할 때 그 상황,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그들이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잔다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먼저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근데 죽은 자들이 지금 이게 낙원, 우리가 음부에서 좋은 즐거운 지역, 바로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신랑 기다렸다가 졸다가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일어나서 주 앞에 들림을 받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일어나서 뭐래요? 자기의 등을 손질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나의 상태를 다 자백하게 돼. 상태를 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다 자백하게 되는데 등을 어떻게 해요? 손질하게 돼요. 여러분도 주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해, 주님을 얼마큼 기다렸는데, 어떠한 자세로 기다렸는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겁니다. 다 주 앞에 우리는 자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기는 자들과 실패하는 자들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들은 아까 자기의 혼 안에, 자기의 그릇 안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 이러한 것이 아직 확실히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인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되려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빌려달라. 근데 그거 빌려줄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은 오직 다른 사람 때 필요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요.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먹어주고 야 대신 먹어줬으니까 너 배불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성령 충만은 열심히 옆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내가 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 충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전도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해주지만 결국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뜨겁게 기도해야 그것이 내적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내적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변화돼요.
우리의 의지가 계속 성령으로 적셔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 하죠. 내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생각을 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은 저 사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 아직 왜 저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이해가 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화된 건 그 사람이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직 난 저 사람 이해 못해. 이 사람은 안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그건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남들을 이해 못하겠어. 이 사람 무슨 뜻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웬만하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 목사님이 실수해도 이해가 가. 혹시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실수해도 우리 장로님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이 그렇잖아. 이해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변화됐으니까 이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서 이해하는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변화됐다. 사랑하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랑하는 감정. 저 사람은 내 미워. 난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너. 왜? 아직 감정이 변화가 안 돼. 감정이 변화되면 국률이 들고, 그 사람이 이해가 가니까 안 됐고 국률고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 그 사람이 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믿으시면 왜? 우리는 거듭난 영은 다 있어요. 거듭난 영은 성령은 다 있지만 우리 혼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냐가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냐 슬기 있지 않은 자의 차이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내적 충만으로 변화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네. 이제 이 마지막 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 차라리 파는 자들, 이 성령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기름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 이미 슬기는 자들은 이미 준비가 돼서 어떻게 이 천국에 문이 열려 주님이 신랑과 함께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죠. 근데 남아있는데 기름을 사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기름을 누가요?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 두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해하다 보면 이 죽음의 상태를 보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 또 한편적으로는 뭐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불가마 타고 올라갔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1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야 두 촛대다. 여기가 1260일이 며칠이에요? 1260일이겠지. 근데 이게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대환란 동안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나와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 열처럼 비유는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뭐 그냥 보통 때 우리가 기름을 팔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야기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그냥 그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예언돼 있죠. 두 감람나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들이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 분들이 바로 이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미 슬기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남아있는 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그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여러분이 진짜 내 생각도 변화되고 감정도 변화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랑이 오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 하실 때 이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거기서 뭐예요? 천국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최고의 영광이었는데 이미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사긴 샀어요.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도 봐도 이 공중 재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아까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주께 올라가고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장에서 아주 슬기로운 자들, 기름 준비가 잘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날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최고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게 오는 자들은 이미 천국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죠. 그래도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오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지 않다.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최고의 부활의 상, 최고의 왕노다라는 상,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열에 쓰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나중에 이분들도요, 미련한들도 성령 충만함을 준비해서 왔어요. 나중에. 근데 시간의 문제입니다. 뒤늦게 회개해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아까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징계받고 어려우면서 준비는 하겠지만 변화될 거예요. 근데 미리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화되지 말고 미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온 존재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적셔서 변화가 미리 돼야 먼저 최고의 복에 참여해. 나중에 변화해서 오면 그거는 별로 왕노다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예배 있을 때, 수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이럴 때 미리 성령 충만해야 돼. 주님 오신 다음에 늦은 다음에 막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부활에는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의 요소는 시간적인 때가 중요하고 바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내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도 성령으로 적셔져야 된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진짜 내적으로 성숙해져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슈고의 첫 번째 슈고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 13절 아까 읽었죠. 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와도 주여 오시옵소서. 또 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빰빰빰빰빰 주님 오시는 소리가 영 안에서 들리니까 쫙 공중으로 아름답게 온몸이 변화돼서 주 앞에 쓰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장에서 말씀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집에서 맷돌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의 맨 끝에도 그러면서 깨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자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원래 자체도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원래 교회의 순수성은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나는 구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이제 그의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고 그 갈뼈를 치하여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 화를 탁 보니까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이 화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교회. 뭐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 모아놓고 교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교회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분 생명 안에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교회 왔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사실.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신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된다.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내가 그의 영, 성령으로 조성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온전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돼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을 늘 이런 말씀, 맞구나. 내가 거듭났지만 내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이 성령이 넘쳐서 이제 내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짜 내가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우리는 내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건 뭐예요? 내가 온 존재가 성령으로 적셔지고 변화됐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당연하게 이기는 자로서 휴거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성령으로 적셔져서 진짜 변화된다. 인성의 변화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의 또 살면서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고 아주 이렇게 거친 성격,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다 있죠. 자기 안에 특이한 기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공과도 해서 한세공과에서 이 특이함,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우리의 의견이죠. 의견인데 그 의견 배우 깊은 곳에 다 사람은 자기의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 안 돼. 근데 그 기질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면 그것도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자기 기질을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보면 사역자를 보면 특이한 기질들이 있어요. 특이한 기질들. 뭐 여러분이 저봐도 있죠. 그러나 제가 봐도 정말 많이 변화된 편인데 특이한 기질이 있어갖고 영적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특이한 기질을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기가 내 이 특이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특이한 기질이 있구나. 이것이 참 대인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봉사하는 데서 참 꺼리낌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빛이 있으면 느껴져요. 종종 이게 재직들도 보면요, 참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참 성도들과의 같이 봉사해도 어떤 한계가, 어떤 말씀을 집어넣어도 더 이상 안 들어가. 왜? 그 기질이 다 뱉어내고 반사하니까 들어가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분의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 안에 성령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 안에 성령이 다 계셔요. 다 열처녀가 다 갖고 있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그 그릇에, 자기 혼에,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생각에 바로 성령이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그 특이한 기들이 변화돼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기는 자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속했나요?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휴거지. 그리스도가 공중에 왔을 때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자석처럼 쫙 빨아 올려갔죠. 새는 자석에 다 붙어 올라갔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걸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쫙 빨아 올려가서 주님과 결합되고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자기 그릇에 여분의 성령으로 적셔진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내적 성령 충만.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가. 또 아까 나는 다음 주 하겠지만 나는 달란트는 뭐 전도하는 열정적이죠. 전도도 열정적으로 나가서 우리 수요일도 많이 하잖아. 또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달란트와 내적인 인성의 변화는 또 달라요. 전도를 잘해도 성질 들어온 분이 있어요. 대화하면 머리가 잘려서 아니야. 이런 분도 있어 실제로. 어떤 분은 진짜 기도도 진짜 많이 하는데도 또 대화하면요. 왜 그래 이분은 왜 시험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이런 분도 있어. 이런 분들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있지만 내적인 혼의 기름 부음의 변화가 없는. 우리가 양쪽을 주님은 뭐예요? 다 가져야 된다. 오늘은 50% 뭐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을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 안에 성령으로 적셔지고 기름이 채워질 때 바로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신부가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 있고 준비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그 5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인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